오늘 제목이 좋은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제목을 정해봤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7절에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냐 하며 좋은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손좀 꺼주세요. 네, 권사님 손풍기를 꺼주세요. 네, 여기도 손풍기 꺼? 네, 이것도 꺼주세요. 네, 불편한 거 있으면 다 말씀하세요. 다 해결해드릴게요. 그래도 불편한 거 있다고 불편하다고 교회 안 나온 분들보다는 이렇게 참석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까 어머니 오실 시간이 지났는데 안 보여가지고 저 걱정했어. 어저께 또 비 맞고 가셔가지고 오늘 오니 또 편찮으셨나 걱정해서 안 보여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좋은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를 할 때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평가할 때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평가할 내용들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아니면 나쁜 사람이냐. 일단 나쁜 사람에 대해서는 적어두고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그 나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해당된다면 마음이 편안하지는 않겠지요. 그래서 나쁜 사람을 일단 적어두고 오늘 좋은 사람에 대해서만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입장이나 상황 이렇게 처한 환경에 따라서 각기 평가를 달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사람의 입장이나 상황 또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표현을 달리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이 좋다는 말을 어떤 사람에게 합니까? 첫 번째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좋다라고 느껴지겠지요. 나한테 잘해주면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또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지냐면 즐겁게 해주는 사람, 그냥 좀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도록 하는 사람보다는 즐겁게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특별히 유쾌하게 사실 요즘처럼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별로 없는데 웃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든지 환경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사람 보면은 아마 이렇게 좋은 사람이다. 지금보다도 기분을 이렇게 현재보다 더 좋게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질 거예요. 특히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내 형편과 처지를 알고 이해하고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서 수고해주는 그런 사람이라면 정말 참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울게 하는 사람보다는 웃게 하는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살다 보면 웃을 일들도 많고 또 울어야 할 그런 순간들도 많이 있는데, 나에게 웃을 수 있는, 울 수 있는 어떤 일을 제공해 준 사람보다는 웃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해 준 사람,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살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웃어보기도 하고 울어보기도 했잖아요. 어느 때가 더 좋던가요? 근데 두말할 것도 없이 웃을 때가 훨씬 더 좋았고 웃는 것이 더 좋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힘들고 살기가 어렵다 할지라도 될 수 있으면 억지로라도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신앙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신앙이 없다면 이게 정말로 불가능하지요. 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웃어야 할 이유가 있을 때 웃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웃어야 할 이유가 없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에게 웃을 수 있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단 말이에요.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이제 머지않은 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믿는다면, 인정하는 믿음이 있다면 지금의 아픔, 힘든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웃으면서 하나님 그런 믿음을 주셔서 그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나를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을 웃게 하는, 기뻐 웃게 하는 그 믿음의 보자기로 그것을 덮고 우리는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 웃음을 방해하는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느냐면요,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나, 하나님 누구인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치 않는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런 아픔과 슬픔을 극복하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어느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안 믿잖아요. 그 사실이 과연 어떤 건지 피부로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소소한 것들, 작은 아픔, 문제들, 이러한 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것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힘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아히마아스를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어떤 면에서 아히마아스가 그렇게 좋은 사람인가,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분명히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다윗이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했거든요. 이런 내용으로 볼 때 우리가 스스로 나는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한다면 누구도 인정할 수 없겠지만, 누군가가 나는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해준다면 좋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는 거죠. 특히 우리 교회 성도들 많지 않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은 참 좋은 목사님이야 이렇게 인정을 하신다면 저는 좋은 목사님임에 틀림이 없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 분에게라도 우리 목사님 안 좋은 나쁜 목사님이야 이런 소리를 만약에 듣게 된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내려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진 않지만 그래도 좋은 목사님이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 때문에 위로받고 힘내가지고 이 자리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해요. 아히마아스는 다윗을 통해서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달려오는 그 모습은 나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달려오는 거야 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좋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특히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좋은 사람이어야 돼요.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어야 되고, 또 남편에게 좋은 아내이어야 되고,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목사는 성도들에게 좋은 목사님이어야 됩니다. 그저 어쩔 수 없이 신앙인이기 때문에 예배 참석 안 할 수는 없고 참석하기는 했는데 우리 목사님한테 은혜가 되는 말씀을 듣지 못해, 목사님 하는 짓을 보니까 은혜롭지 못해, 결코 나는 우리 목사님을 좋은 목사님이라고 인정할 수 없어. 그렇다면요, 목사하지 말아야 되죠. 더군다나 영혼을 살리는 그 목사의 위치에 머물러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부족해요. 좋은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나름대로 수고하지만 그래도 부족한 점이 있어요. 실수도 하고요, 때로는 목사도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한번 성도님들이 바라볼 때 저건 마음에 안 들어, 저건 잘못이야, 이 한 가지 때문에 저 사람은 나쁜 목사야 이렇게 단정을 짓기보다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좋은 목사님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이것이 우리의 좋은 관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한테는 성도님들이 참 좋은 성도님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모든 성도들이 다 목사님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다 마음에 100% 마음에 들고 그런 경우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 좋은 관계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할 때, 좋은 일을 할 때 그때만 나를 사랑하신다 아니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직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죄인, 회개하지도 못하고 아직도 죄인의 모습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을,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요, 사람은 누구나 부족하기 때문에 좋은 사람으로 있고 싶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실수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표현하고, 그럴 때 그것 때문에 영원히 너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고 그렇게 대한다면 이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항상 더 좋은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가면서 그렇게 우리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가정에서 또는 사회에서 그리고 또 교회에서 직장에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도록 내가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상대가 좋은 사람이 보기에 생각하기에 좀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단정 짓지 말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요, 좋은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본문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발음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발음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여기에 보니까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좋은 소식은 뭐예요? 말로 그 상황을,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그 상황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좋은 사람은 특히 우리 좋은 사람의 대상은 우선 가까운 곳에서부터 가족들 그리고 이웃,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좋은 말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생각을 다양하게 할 수가 있어요.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생각은 다양하게 할 수가 있지만 그것을 말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말은 생각한다고 해서 다 그대로 말로 표현해서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마음속에 어떤 상황에 특히 운전할 때 보면 아주 과격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예수님 믿는 신앙이고 뭐고를 떠나서 어떤 갑자기 차가 신호를 위반하고 튀어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막 달리던 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는다든지, 그래서 내가 당황할 수밖에 없을 때 점잖게 아이고 저 양반 좀 조심하시지, 그렇게 충청도 사람처럼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바로 에이씨 그 다음에 뭐라고 이렇게 그냥 과격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숙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좀 성숙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화가 난다 하더라도 내가 이런 말을 해서 과연 상대방에게도 유익할까? 나에게는 어떤 도움이 될까? 이것을 좀 더 생각하고 좋은 말을 할 수 있도록. 좋은 말이 어떤 말이에요? 나에게도 결국에는 유익이 되고 상대방에게도 유익이 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27절 말씀에서도 가로되 저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올 거야. 그러니까 듣기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그 소리는 나를 기분 좋게 하는 그런 소식일 거야. 이거는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이런 신뢰의 표현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과거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신뢰를 하고 좋은 사람으로 인정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저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가 전에도 아히도벨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다윗에게 미리 그
그 정보를 미리 알려줘가지고 위기를 모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사무엘하 17장 15절 이하 23절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저 사람은 분명히 나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이야 라고 단순히 인정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신임했던 그를 계속 신임해서 그에게서는 좋은 소식, 즉 좋은 말을 들을 수 있겠다고 하는 그 기대감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입만 열면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야,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야, 이미 한두 번 그런 경험이 있는 상대라면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 때 좋은 말을 할 줄 아는, 좋은 말을, 마음이 항상 마음에 있는 것이 말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것이지만 다 그걸 그대로 토설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에게 있는 그대로, 설령 내가 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좀 뭐가 얼굴에 뭐가 묻었어도 그것을 문제로 삼지 않고 사랑으로 봐줄 수 있는, 긍정적으로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렇다면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저 사람이 또 무슨 말을 할까 기대가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편안하게 나한테 어떤 말을 해줘도 다 스펀지에 물 빨아들이듯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 텐데, 저 사람은 항상 나한테 말할 때마다 뭔가 내 마음에 그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했던 경험이 있다면은 무슨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두렵고 막 말을 하려고 할 때마다 과연 이번에는 무슨 말을 할까 조마조마하고요. 그래서요, 이 아히마아스가 이렇게 평가되기까지는 평상시 그가 주위 사람들에게 참으로 신뢰받을 만한 삶의 모범을 보여왔으리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향기로운 인품은요, 갑작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꾸준히 그 모습을 갖추어가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평소에 좋은 말을 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에베소 4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아시고 거기에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필요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생활에 적용시키지 않는 게 이게 문제예요. 아까도 5분 간증 시간에 간증하신 분이 여러 가지 느낌과 그리고 앞으로의 각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거기에 찔렸다고 나의 신앙이, 나의 그 감사 생활이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에 대해서 엄마로서 이렇게 깜짝 놀랐던 그런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은요, 그런 깨달음이 있다는 것은 변화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문제가 다 있어요. 부족한 점이 있어요. 과거에 좋은 말만 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 나도 이제부터는 좋은 말을 하면서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각오, 결심, 이런 것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앞으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과연 내가 평소 때 하는 말은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은혜를 끼쳤을까? 그 사람에게 은혜를 끼쳤을까? 삶에 도움이 됐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저 내 감정, 내 생각대로 너는 이거 잘못됐어 이러면 안 돼, 그런 식으로 내 입장만 강조하지 않았을까? 더러운 말은 문자적으로 어떤 말을 이야기하냐면 부패해서 썩었다는 의미로 단순히 좋지 않은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것뿐이 아니라 악의적인 험담과 중상모략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다시 말해서 간단하게 말하면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상대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돼가지고 계속 살아가는데 지장을 주는 말이라면요, 우리는 하지 말아야지. 어쩔 수 없이 한두 번 이렇게 경험,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실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반복되면 결국에는 이제 회복할 수 없을 그런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인데요. 선한 말은요, 도덕적으로 건실하고 옳은 말로서 말을 잘 선별해서 사용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선한 말을 한 목적은요, 교회와 그리스도인 상호 간에 덕을 세우고, 그리고 일상적으로 대화하는 언어 생활에서 타인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달변가를 말 잘한다고 하지 않고 덕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을 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뭐 어떻게 저렇게 그냥 말이 줄줄줄 나올까, 뒤에서 막 거미줄이 계속해서 줄 나오는 것처럼 그냥 입만 열면 말을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을 달변가라고 하지 않아요.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몇 마디 말을 하지 않아도 듣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 덕스럽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달변가라고, 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좋은 말을 하며 사는 삶을 통해서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앞으로 지금까지는 어떻게든지 앞으로는 말을 잘해서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좋은 사람은요,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생각을. 이와 관련해서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그의 몇 서신을 제외하고 거의 전 서신에 대해서 이 감사로 시작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감사라는 것도요, 이 우연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평소 때 감사하는 것이 습관화 되어질 때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어떤 면에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라고 표현했을까? 혹자는요, 너희가 나를 생각함으로 해석하는데, 이 바울이 옥중에 갇혔을 때 이렇게 바울에게 옥중에 갇힌 빌립보 교인들이 보여준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혹자는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한다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 분명한 것은 어떤 식으로 뭐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생각할 때든지, 아니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든지, 이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 생각하는 상대, 빌립보 교인 아니면 바울, 이 상대가 있잖아요. 여기서 남을 염려하며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바라는 마음에서 생각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주 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 평안했으면 좋겠어, 잘 살았으면 좋겠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사상도 달리 이렇게 정립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깊이 빠지면,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상을 깊이 생각하면 결국 공산주의자가 될 것입니다. 반면에 민주주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자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더 깊이 생각하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그래서요, 좋은 생각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삶의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평소 때 어떤 생각을, 여러분들은 평소 때 내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어떤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 생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미래를 충분히 예측하고 이렇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그 마음속에 불어넣어 준 것을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넣어주니까 그 생각을 넣어주자마자 바로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니고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게 했었겠죠.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팔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생각,
여러 가지 살아가는데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누구를 만날까, 어디를 갈까 별의별 생각을 많이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많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될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3절 그리고 3장 1절에 이렇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나도 모르게 그분을 닮아가게 돼요. 그분의 생각을 닮아가게 되고 마음을 닮아가게 되고 그분이 하고 싶은 그 뜻을 닮아가게 되고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영으로 듣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항상 좋은 생각, 예수를 더욱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좋은 사람은요, 좋은 일을 많이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좋은 일을. 그러니까 모든 것을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표현되어진 내용들이 좋은 일들이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좋은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이 인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생각으로만 저건 좋은 일이야,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친다면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영향을 끼치겠어요. 생각을 했다면, 좋은 생각을 했다면 그 좋은 생각을 했던 것을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에베소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과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은 매우 좋은 일 중에 좋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생각할 때 좋은 일을 하면은 어떤 일이, 물론 사람들의 입장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달리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성도들 서로를 위해서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 이 봉사라는 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내가 수고해 주는 거예요.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 없는 입장에서 볼 때는 바보 멍청이가 왜 지 돈 들여서 시간 낭비해 가면서 저 쓸데없는 짓을 해,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내용상으로 볼 때는 얼마나 아름답고 유익한 일인지 몰라요. 나를 희생하면서 그 상대방이 더 잘 되기 위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편안해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보다 그렇게 그분의 사랑, 그분의 좋은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좋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는 타인들에 대해서 주의 백성들이 지녀야 할 태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것, 너무 귀하고 소중한 것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있는 것 가지고 필요로 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재물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 것이라고, 내가 수고해서 내가 이것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이 수고를 많이 했는데 힘들이고 고생해서 얻은 것인데 이걸 아깝게 어떻게 남을 줘. 평생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나는 누구에겐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가 수고해서 이것을 얻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값지고 값진 것이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이것을 꼭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 더 가치 있게 사용되어질 수 있어. 이것을 믿고 그렇게 남을 위해서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눠주고 동정하며 사는 것은요, 매우 좋은 일들을 하고 사는 사람들인데요, 이 말은 그리스도인인 부자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물질뿐만 아니라 생각, 마음, 이런 모든 영적인 것까지 없는 자들과 함께 나누고 서로 교제하며 살아야 할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편 저자는 말하기를요. 시편 37편 25절 이하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어 꾸고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여러분요, 우리가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 이것이 손해보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복을 계속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얼마나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얼마나 하면서 살아오셨는지 모르지만 스스로 한번 살펴보시고 이제부터는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우리 모두는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살아야 됩니다. 가까이에서는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성도들에게 그리고 점점 나아가서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김태형 목사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네. 너는 참 좋은 목사다.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좋은 습관이 있어야 돼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동안에 저절로 굳어진 행동 방식을 말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실패하는 것은요. 청산하지 못한 나쁜 습관 때문에 버리지 못한 나쁜 습관이 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어진 나쁜 습관이 무엇인지를 빨리 찾아서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발목을 잡고 있는 이 나쁜 습관 내게서 제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것은 어렵지 않게 우리가 조금만 고민을 해보면 무엇인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버리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니까 노력을 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그 나쁜 습관이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배 시간에 늦게 참석을 하거나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 그런 분들이 거의 뭐 없습니다만은 뭐 예배 시간에 딴 데 신경을 쓰거나 뭐 핸드폰을 들여다본다거나 다른 짓을 하거나 이거요 정말로 이거 옳지 않은 습관이에요.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그런 짓을 하면서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든지 이것은 본인도 불행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슬퍼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옛 습관을 끊고 새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4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것은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러나 본인은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어떤 습관을 쫓아 살아야 되느냐면요. 예수님의 습관을 쫓아 살아야만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습관을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기도하는 습관, 이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을 찾아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닮아야 돼요. 그리고 이 기도하는 습관, 나 바빠서 기도할 수 없어요. 도저히 이렇게 밥 먹고 살기에 일하기도 바쁜데 무슨 기도해? 여러분 그런 생각이라면 여러분들 나쁜 습관 버릴 수도 없고 행복한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말씀 읽는 습관, 이거 닮아야 돼요. 여러분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읽으셨어요. 예수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는 그런 좋은 습관을 키워야 될 것이고요. 여기에 보니까 규례대로 이렇게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규례대로라고 하는 것은 습관대로, 습관에 따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습관에 따라서 예수님은 성경을 읽었고 기도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요 감사하는 습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도요 오병이어 사건을 시작될 때 어떻게 했어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떼어내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별것, 우리가 볼 때는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예요. 그것도 작은 생선 2마리, 그것이 어떤 규모인지는 모르지만 그까짓 것, 아이의 도시락 하나의 도시락에 불과했던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예수님의 그런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습관,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이 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걸 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근데 아직도 내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내용을 금액과 상관없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 내용을 기록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내용을 드리라고요. 아마 오늘 그렇게 하신 분들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감사 신앙,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오늘 아침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감사할 줄 아는 그 한 명의 사마리아의 문둥병자만 구원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10명이 다 문둥병 고침을 받았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9명들은 그저 문둥병만 고침을 받았지만 감사했던 그 한 사람에게는 구원까지 선물로 주셨어요.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진짜 구원받는 믿음은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감사하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우리가 다른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면서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여기 이 땅에 왔다라고 하면서 다니시면서 전도하시는 그 습관, 감사하면서 전도하는 그 예수님의 습관을 우리는 닮아야만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좋은 말을 해서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될 것이고,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서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아야 될 것이고, 특히 예수님의 좋은 습관을 닮아서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좋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리고 만족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좋은 사람으로, 정말로 나쁜 사람, 너는 저 인간은 나쁜 인간이야가 아니고 누구에게라도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어지고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는데 450